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5월달은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옛날 핵심처럼 우리가 나주로, 우리 서부 지부는 나주거든요. 강주 지부는 에일에서 하고, 동부 지부는 여수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데, 좀 기도하면서 마음 좀 모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핵심 차량을 다음 주부터는 좀 출발하면서 운원해가지고 교육자들과 그래서 좀 훈련돼야 돼요. 이번에도 선교대회 때 성도들이 좀 같이 가고 또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보니까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밥 해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차는 사람 싣고 한 차는 음식 싣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현지 전혀 들어보도 못한 나라들, 파푸아 누기인가 뭔가 여기서도 오고요.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 소원은 선교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자도 이제 한 목사님 다음 주에 고별석이에요. 그렇죠? 한 목사님 가고, 그 다음에 유성빈 전사님 혼자 갖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자 청빙도 있고, 우리 선교 망대. 원래는 오늘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 축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 안 불렀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우리 선교 축제 하려면 한 목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보다는 우리 교회 선교 축제를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것만 했지 일부러 초청을 안 하고, 오늘 이제 제가 가서 오후 예배 때 일찍 가서 선교사님들 뵈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담아서 이번 선교 2023 선교대회, 우리 교회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폴란드 선교 망대를 만들어가고 건축해가고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목사님 그 생각을 우리 선교위원장님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전 교인이 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당에서도 잠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교가 있었고 개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10가지 재앙이라고만 알지, 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10가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요,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과의 전쟁과 싸움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 또 한 가정 가문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부엌에, 화장실에, 산에, 길에, 지붕에, 그런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피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애굽인들은요, 자기 최고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나일강입니다. 그래서요, 그 바로는
자기가 그 태양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양신 나의 그 현신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일강에서 이제 사정 뭐 자유행위를 해서 뭐냐면 번식 자기가 그 정도로 이 나일강은 굉장히 애굽의 유명하고 또 하나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강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 강이 첫 번째 기적으로 피로 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상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나일강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개구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 몸에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이 있거든요. 헤케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이 비옥강 초승달 지역 거기가 애굽 이집트 그쪽이거든요. 이 물이 범람하고 나가면서 거기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근데요, 풍요와 다산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신이 애굽의 온 땅을 오염시킵니다. 총체적인 오염. 세 번째가 뭐냐? 이 재앙인데 이 애굽 주술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왜냐면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고백하면 설득시키거든요. 이 주술사들이 아무 경고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애굽의 신 게이브 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의 신에게 우리는 빌고 우리는 빌붙여 산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그 아무나 못 들어오게 장성 세워놓고 뭐 지신 있고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철저히 깨부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문에 완전히 겹겹이 쌓여 있는 이 다신들 저주 재앙의 신들 귀신들을 끝으로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옥 배경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걸 뭐냐면 운명 공동체적인 이 저주재앙.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핀셋으로 찍어서 빼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하고 즐겁고 뭐 행복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뭐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한 것 같고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항상 벼랑 끝에서 떨면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인생 한번 살아보실래요? 제사 한번 안 지내면 집안에는 엄청난 우환 모든 가정이 막 흑암에 쌓여가지고 어둠에 쌓여가지고 분위기가 남편은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마누라는 뭔 안 했는데도 성질 나 있고 막. 애들은요 맨날 탈선하지 사고치지.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고 어쩔 때는요 너무 찌들어 있으니까 빼내 가지고 씻고 어쩔 땐 너무 무거워서요 저주재앙이 아예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탈리 타올 있잖아요. 막 이걸로 문대. 그래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수십 명의 신들, 수많은 신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요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구분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조금만 시간 지나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삶이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너무나 그래서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보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는 저주재앙,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녀? 아니 주일날 뭐 별거 안 하고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르냐? 요 네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이 철저히 구분지어서요 애굽 땅을 관장합니다. 풍뎅이 모양의 신이거든요. 이 케풀이라는.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한 세트로 파리는 물과 땅, 그 바이러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섯 번째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가축 돌림병이거든요. 이때부터요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걸립니다. 가축이 이제 죽어. 이 죽음에 대한 모티브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또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뭐냐면 죽음의 신, 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이 애굽의 신, 요 하토스 아피스라고 그러는데요. 요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가축의 돌림병은 재물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결국 안 그러면 그 재물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악성 종기 여섯 번째. 경고 없이 사람의 생명을 처음으로 위협하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살면서 생명의 위험을 얼마만큼 느끼셨습니까? 야, 진짜 나는 이번에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오는 그 자연재해 있잖아요. 아니면 화재. 이것만 안 당해도 절반 이상 인생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만 선교사님 이번에 만났거든요. 저녁 드시면서 그 말씀하더라고요. 7점 몇이래요. 7.8인가 대만 지진이. 다행히 이번에는 19명밖에 안 죽었대요. 사람이 적게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생 당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애굽의 통치권 다들 신에게 넘겼고 거기에 기대어 살았던 인생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들을 맡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킵니다. 무박. 특이한 건 이건 뭐냐면 확실히 구분지 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거든요. 뭐 이기적이고 억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편애가 심해요. 하나님. 신자들 가운데도 목사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인데요. 메뚜기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재앙 중에 하나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살충제도 없고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메뚜기가 지나간 땅은 기근입니다. 다 먹었지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삶의 기근을 멈추게 또 메뚜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항상 살충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 동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 떼가 달라. 작년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인가 어디 그 지역에서 또 멕시코나 그쪽 지역에 아니 요즘 환경이 좀 이상해져서요. 옛날에 메뚜기 우리 말한 메뚜기 얼마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적잖아요. 손마디만 하잖아요. 엄청 커요. TV나 유전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 번 딱 지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파랬던 초록색이었던 데가 한 군데 오고 다 노래요. 다. 아홉 번째 제약이 뭐냐면 흑암이거든요. 흑암. 흑암이 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둠이 임했다. 아니라니까요. 이 애굽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의 신이었고 그리고 아예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집이라고 그래. 거기에 어둠이 내린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3일 동안 재앙이 일어나요. 3일. 3일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장사된 것도 있지만요. 성경의 3자는 완벽한 재앙이에요. 완벽한. 마지막에 장자.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이 애굽 사람들도요. 처음 난 장자.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청년의 육체를 입은 애굽의 신 호로스라고. 근데 그 장자가 죽.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이들의 인생과 삶들을요. 철저히 바꿔놓습니다. 다 저주재앙으로 완전히.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우리가 우리가 애굽 생활할 때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걸 그 벽돌 굽는 재 있잖아요. 그거 재를 가져다가 뿌리니까 이가 되고 독종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철저히 복수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무슨 말이냐면요. 한 선교사가 한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임한 이 10가지 전쟁이는 총체적인 재앙이 많아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재앙,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온네스가 오늘 이번에 우리 전 교인들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강희 목사, 아그네스 사모, 디모데 보냅니다. 폴란드로. 그렇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목사가 아그네스한테 이렇게 빨리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가면 아그네스가 빨리 와요. 존만할 때 오세요. 길도 모르면서 말도 모르면서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 돼.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미녀와 야수가 만났다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째로 들어다가 우리 온네스까지 오게 만든. 그렇죠?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의 인생도 그것도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폴란드까지 통째로 들어다가 우리 온네스에게 그 일을 그러면 봐보세요. 다락방이 500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뭐 30만, 20만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폴란드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여수에 누구 그 양이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뭘 맡겼냐? 첫 번째 선교사와 또 폴란드를 향한 우리 교회가 보호자의 망대가 되어줘요. 하나님 보호자의 망대예요. 그렇지만 그 보호자의 망대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목사 선교사. 이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 것이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 우리가 폴란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괜찮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어놨어. 다 이루어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같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면서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한 목사와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 그래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소위 이제 갑니다. 보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전체 중직자와 성도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있는 것 같이 비밀 결사대. 그렇죠? 비밀 결사대가 뭐예요? 누구도 몰라야 돼. 누구도 알 수 없어야 돼. 근데 생명 걸고 하는 또 홀리메이스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폴란드 선교교회. 그러니까 폴란드 우리 온네스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뭐 온네스 교회가 천안에도 있고 저기 시카고도 있더라고요. 이거 다 우리 지교회지만 이제 폴란드에 새로운 지교회가 생겨요. 보세요. 우리 온네스가 지금 목포에도 우리 요양원 재활원 또 노인 요양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가서 이제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요, 이 렘넌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후대가 없잖아요, 주일학교가. 우리는 그 일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은 렘넌트 키우는 목회자들. 그럼 우리 후대들은
기능, 달란트, 그 미션 가지고 왕 앞에 선자로 키우는 거죠. 디모데는 절대 한국말 잊어먹게 만들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든지. 디모데 그러면 대답은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한 건 뭐야? 포럼하고 뭐 한국말로 해야 돼. 폴란드 말로 하면 네 아빠의 그 거시기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2, 3, 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야. 그것이 보좌의 망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은요 완전 신전 그걸로 지금 산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코로나 때 로마, 이탈리아 뭐 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럽 그 나라들은 대부분 관광지가 뭐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거기 아직도 공사하고 있다니 5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유타의 그 mormon교 있잖아요. 거기가 유타 mormon교 센터거든요. 그 산업인들이 몇 조 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도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 제대로 한번 축복받아야 된다. 제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렇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폴란드 선교망대를 통해서요,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산업 후대들까지 싹 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벌써 그러니까 버쩍 가면 군대가 버쩍 가면 이제 제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야, 애들이 많이 컸구나. 이것도 있지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강대국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사, 아하방, 뭐 강력한 선진국 바벨론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모세, 요셉, 그렇죠?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비춰놓고요. 이놈이 선을 넘을 수 있을까 못 넘을까? 선을 넘으면 선교예요.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는요. 누가요? 요셉이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이제 회당, 서원, 저자 뭐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원웨이 티켓. 그러니까 한 목사 지금 가면 이제 그 왕복 티켓 끊고 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가 필리핀만 가도요. 뭐죠? 편도 차표를 끊으면 저기 입국 허락 안 해요. 항상 왕복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 왕복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 다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럼 배 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배 티켓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1,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유럽에서 오니까. 그러면 전 성도 종교인들이 헌금해서 그 티켓을 끊을 거 아니에요. 가면 못 오는 줄 아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 선교사님의 부모, 친척, 형제, 성도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이제 고별 설교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준비할 거예요. 굉장히 부담을 줘야지.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 내 믿음이 성장해서 이곳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내려놓고, 한 선교사가 한 고백이에요. 여기다 내려놓고 갑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 말을 선교사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은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아니 잘 자라고 교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간대. 그것도 의사고 간호사고, 그것도 25살 이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25살은 넘은 것 같아요. 한 목사가 가는 거, 보내는 거. 거기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 병원. 우리는 목포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포에 기독병원 쪽이, 기독병원 나중에 세워졌지만 정명여고, 양동제일교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인재, 현지인 전도사, 현지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포 지역에 필리핀, 네팔, 필리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 베트남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한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 현지인 데려와서 교육자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전도사로 또 목회자로 임명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자기들끼리 당회하고 교회에서 그것만 이제 뒷받침해줘.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성전 미문의 병든 자,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13장 16장 19장 다 병든 자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왕 정치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그럼 결국 뭐 하겠어요? 복지 서밋제 써야 됩니다. 그렇죠? 현지 가서요, 중요한 서밋들이나 현지인 정치인들을 못 만나면요, 선교 잘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대학 선교 갈 때는요, 항상 대학에 들어가서 먼저 이사장,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보호자의 이정표를 걸어가는 축복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복음 전파의 모든 역사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사용한 거예요. 선교사가 가야지만 해가 뜨고 그곳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 증인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지금까지. 그래서요, 우리 언네스가 이제는 모든 선교사 또 교육자의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지 교회와 시대가 열려야 돼요. 폴란드 가면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안에 가서 아예 교회가 그 안에 지금 최태경 선교사가 이번에 6월달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그러지만 그 덩치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월달 나는 입당 예배 거기서 오락에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헌당이다. 이 뭐 빚이 있고, 아니 교회 지었으면 헌당이지 뭐가 입당이냐.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고 좀 헌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이제는 우리 OMC의 장학제도, 그러면 이제 한 목사 가서 현지인들 뭐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OMC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들 장학금도 주고 현지 장학 우리가 키워야 돼.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가도 늦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애들을 키워서 복음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역자, 식주인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 하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언네스의, 우리 폴란드 선교의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목사님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오늘 폴란드 망대의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출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상 신전으로, 현장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소리치며 저주 재앙 속에 묻혀가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네스가 넉넉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